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여시고 은혜 받으시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구원 받으셔야 되고, 구원 받을 뿐 아니라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있습니까? 인생 별거 없는 것 같아요. 허탄한 것에 목매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십시오. 어차피 한번 예수 믿을 바에야 확실하게 믿으시고, 우리 주님 말씀을 가만히 뒤져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과도하게 요구하세요. 오늘 제자도 시리즈, 하나님의 제자도 시리즈 네 번째 성별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주님께서 꼭 과도하게 요구하세요. 과도하게. 제가 오늘 새벽에 좀 말씀 나눴는데, 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 청년들을 일으키는 국가적인 어떤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행위원입니다. 다들 통합측교회, 일산 홍익교회, 또 제주도에서 가장 큰 제주 성안교회 통합측이죠. 또 오버플로잉 처치 예한교회, 이런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들 다 규모가 있고 1000명 단위의 교회들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 막내로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제주 성안교회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영국에서는요 예배가 30분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30분 드리는 교회가 있다. 그러더니 오버플로잉 이창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는요 9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다. 9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뭘 예배 드려? 그렇게 할 바에 안 드리고 말지. 그러니까 10분 채우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10분 채우기가 사람들한테 미안할까봐, 사람들 불편할까봐, 10분 넘어가면 불편할까봐 9분 내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그냥 찬양을 좀 읽다가 말씀을 읽겠죠. 말씀을 읽고, 오늘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표 기도하고, 이것으로 예배 끝났으니 이제 우리는 파티합시다. 네. 커뮤니티 처치, 우리는 공동체 관계를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하면서 건배하면서 비스켓 먹으면서 칠면조 고기를 뜯으면서 교제하겠죠.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심각한 위기입니다. 전 통합측 목사이고요. 2016년 12월 달, 제가 이 통계는 늘 말씀드립니다. 가는 데마다 말씀드려요. 2016년 12월에 저희 담로구 통합측 교육자원부에서, 총회 교육자원부에서 정식 공문으로 발송되어 있는 공문이, 최근 4년 동안 통합측 교단의 청년들이 40%가 떠났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됐다는 겁니다. 최근 4년 동안 40%가.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통합측이 그런데 다른 데는 더 하겠죠. 청년들 1%, 3%, 또 10대들 1%, 대학교 진학과 동시에 1년 만에 70%에서 80%가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고등학교 때 예배인도 하고 임원이었고 예배팀이고 이거 관계없이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 1년 만에 그 신입생들의 70, 80%가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데이터예요. 그럼 이거는 뭔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한국 교회의 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위기가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요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금요 철야가 있었습니다. 금요 철야면 새벽 4시까지 했어요. 그렇죠? 주일 오전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 밤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예배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 와중에도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회 하면 같이 우르르 가서 같이 예배 드려줬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었고, 병원으로 기도했었고, 귀신 떠나가기도 했었고.
목사님들이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그냥 성서신학원 출신이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죠? 제가 존경하는 한발짝기 이황한 목사님 중학교 중조 올리시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셨지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 받아서 그냥 설교하시면 그거인데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고 은혜를 받고 눈물 빼고 인생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저력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통성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통성기도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통성기도하면 그 교회는 너무 과격한 교회래요.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면 과격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슬슬 이제 수요 예배를 없애기 시작해요. 그리고 금요 예배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를 없애기 시작해요. 주일 밤 예배를 없애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너무 피곤할까봐. 월요일 시작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너무 힘드실까봐 주일 밤 예배 없애겠대. 주일 오후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도 없앴어요. 일주일에 예배 딱 한 번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제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텔리들 많이 있는 박사들, 교수들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가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있다고. 우리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 예배도 1시간 딱 끝나면 15분 내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부목사인 자기가 성경 공부반을 개설을 했는데 사람들은 몇 명 열정 있는 사람들은 오고 싶어 하는데 그 교회 터줏대감들이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하기 싫으면 자기만 안 하면 되는데 자기가 먼저 왔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그랬나 봐요. 못하게 만들어요. 뒤에서 작업해버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과도하게 주님을 섬기십시다. 주님은 미니멈 리스트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맥시멈 리스트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은혜를 받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는 최대로 드리십시오. 시간도 최대로 드리시고 최대로 물질도 드리시고 최대한 헌신하시고 예배는 시간 참석하시고.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거 절대로 못 삽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지 않는 가만히 있으면 거룩을 유지하는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거룩이 훼손되는 시대예요. 저한테 문자 메시지 오는 문자 메시지가 스팸 문자가 오고 스팸 메일이 오고, 제가 길을 지나갈 때 TV를 켜도 선정적인 그림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룩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매일 말씀을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메가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자. 새벽 예배만큼 우리 부르짖어서 주님께 간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 살고 뭐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새벽에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큐티집 러브레터를 보자.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읽으면서 담임 목사님의 음성 메시지를 들으면서 퍼폼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삶과 적용시키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설교 한 편 듣는 걸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지 마시고 당신의 말씀을 먹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 활자 이면에 유유히 흘러가시는 성령님의 당신의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통치 안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제자와 네 번째 성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적인 통치관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화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패러다임과 사고체계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의도와 생각과 말과 모든 시선이 세상의 바운더리 안에서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세상의 범주 안에서 있던 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의식화를 바꿔서 의식을 깨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꿈꾸며 주의 말씀에 헌신하며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바꿔내는 것이 제자화 작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잠깐 은혜 받은 것 같아도 이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지금 무릎 꿇고 헌신하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막연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당장 밟고 있는 땅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세상이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세상이고,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모든 시스템이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화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미디어, 교육, 가정, 모든 것들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나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꿀래야 꿈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뽑아내어서 더 이상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두려움과 또 눌려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그 바벨론 시스템을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좁은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을 기어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비록 대가집으로 해야 할지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기어이 가고야 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즐겁게 예배하고 나이스하게 파티하고 여러분 성공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고 그냥 즐거움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대가집으로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고야 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쿨만의 주님의 전도교회, 계속해서 이 시리즈 설교 가운데 그 8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전도에 대한 놀라운 책입니다. 주님의 전도계약 8단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선택이라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이다. 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선택하는 것이다. 소수 집중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메가 교회 가운데, 여러분 오메가 교회 비전 스테이션 가운데 저의 제자가 다 제자는 아닙니다. 그거 원치도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뽑아서 그들에게 집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제 시간이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24시간 안에서 저도 가정을 돌봐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가지고 잘라서 나의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죠. 다는 아닐 것입니다. 선택받은 소수입니다. 그들은 군중이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게 집중하신 예수님. 우리가 다수를 위한 사역할 때 우리의 에너지는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소수에게 집중할 때 에너지가 모아지는 것입니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든. 새벽 예배 끝나고 7시 반에 스태프들 사역자들 미팅 딱 하고 어제 전도 보고 받고 한 20분 정도 미팅하고 8시에 딱 나갔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찬바람이 불었지만 무릎은 시렸지만 얼마나 행복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당신 가운데 우울증이 있다면 전도제 들고 나가보세요. 그거 한 달 하면 우울증 싹 끊어질 거예요. 빈말이 아닙니다. 왠지 우울하다, 인생의 의미가 없어졌다, 소망이 없다, 기쁨이 없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한 달만 전도제 들고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만 전도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생명력이 내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찬이 되어가고 있구나. 아멘. 무시당하는데도 할렐루야. 전도할 때도 전도자의 캐릭터에 따라서 전도하더라고요. 손모아는 그렇게 행복을 외쳐.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을 외쳐. 권원주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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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그 학교 경비원 아저씨가 딱 오시더니 우리한테 한 말씀 하셨어요. 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오메가 교회 나오세요 해야지. 정무 충대 정문에서 하고 쪽문에서 하고 점심때 T40로 하고 그만 찍어라. 처음에 딱 찍고 말어. 집중 안 돼. 강사님마다 그렇게 하지 마. 처음에 딱 한 2컷 찍고 빠져서 은혜 받으라. 미디어들 그렇게 좀 교육시켜. 참 그냥 앉아 있어. 여러분, 말씀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그런 거 영적인 흐름들을 체크해야 돼.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강사님들이 오셔도 마찬가지야. 그만 움직여. 은혜 받으라. 은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강의 들을 때도 선택하시는 겁니다. 강의 클래스메이트 가운데 다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당신에게 허락된 사람이 몇 명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뽑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커피를 사주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쁜 척하고 갈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바쁘지 않아요. 시크하게 나갈 거예요. 바쁘지 않아요. 집에서 TV 볼 거예요. 여러분, 모든 청년은 한가합니다. 이해되세요? 모든 청년은 한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가합니다.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할 만큼 바쁘진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할 만큼 바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당신이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게 가장 우선 아닙니까?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선택합니까? 왜 뽑아냅니까? 동거하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함께 밥을 먹기 위해서, 함께 영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함께 천국의 세계관을 그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선택받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불어넣어서 마른 뼈와 같은 그 10년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주님의 나라를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TV 보는 그 시간에, 게임하는 그 시간에 함께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카톡에 말씀을 올리게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게 만들고,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가게 만들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화의 두 번째 작업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기도할 때 빼놓고 늘 함께 계셨어요. 기도할 때 빼놓고 사역을 하시든 식사하러 가시든 어디 사람 미팅하러 가시든 늘 함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거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만큼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지도자의 기름 부으심은 그 사람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안수받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백상원 사님과 요즘에 제가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제가 미용실 가면 같이 미용실 따라와요. 같이 가요. 같이 얘기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최근에 전도에 대해서 지금 막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잖아요. 함께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순대국밥을 먹는 거죠. 밥 먹을 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밥 먹을 때 맛있게 드세요.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먹어. 왜 먹어요? 맛있게 드셔야죠. 오, 순댓국 이게 6,000원이라니.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사 똑바로 하고.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때 열심히 하고,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고, 데이트할 때 뜨겁게 데이트하고, 운동할 때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동거입니다. 우리 주님은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동거하셨어요.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자화를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가. 여러분 그 사진 있어요? 모니터가 아이들을 티칭하는 거 사진 있잖아요. 컴퓨터 모니터가 아이들을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아이들을 티칭하기 시작해요. 이 다음 세대들이 사람을 관계하는 걸 너무 힘들어요. 관계를 못해요. A로 말하면 A로 알아들어야 하는데 A 마이너스로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 19절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말씀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을 뽑아서 동거함으로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이쪽으로 옮겨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그의 비전, 그의 숨은 동기까지도 그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 나라로 무장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화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별에 대해서 할게요. 성별. 따라서 성별. 거룩한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택하시고 동거하시면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아세요? 성별이 뭔지 아세요?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계속해서 순종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과도한 헌신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여러분의 셀원들을 양육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인턴과 마리아를 양육하기 시작할 때, 제가 사역자들을 양육하기 시작할 때, 티칭하기, 멘토링하기 시작할 때, 원전사님이 결혼했고 바쁜 것도 아니고 장성원 사님이 결혼했어요. 애가 저기 있어요.
알아요. 근데 우리 장수사님 애기 낳는데 너무 사역에만 집중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해야지 왜 안 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원주 전사님이 저렇게 말라가지고 오죽 몸이 안 좋으면 건강하세요 하겠어요. 건강하세요. 그들의 입장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자들의 고민도 알아야 됩니다. 상황도 알아야 됩니다. 아픔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먼저는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이다. 네가 셀리더이다. 네가 팀리더이다. 네가 예수 믿는 청년이다. 어떻게 살래? 피곤한 거 알겠고, 바쁜 거 알겠고, 사업하는 거 알겠고, 요즘에 경제가 한국 교회가 안 좋은 거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12시에 끝났는데, 밤 12시에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청년들 아니냐?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피곤하지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거라. 무릎 꿇고 기도하거라. 내가 믿는 주님은 크신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서글프게 들릴 수 있겠으나, 매정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성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상황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아픔도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메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있고 좋은 소문이 많이 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기준을 낮추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새벽 예배는 당연한 것이다. 1년에 2번씩 같이 전교인 금식하자. 아멘인가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최근에 2주 동안 저희 교회 4군데에서 탐방 왔어요. 4군데에서. 여러분, 4군데에서 탐방 왔어요. 서울에서 탐방 오고, 목사님들 5분 탐방 오고, 아산에서 교육자들 오고, 부산에서 개척교회 준비하는 목사님들과 개척 멤버들 올라와서 3시간 동안 티칭. 오늘은 그러더라고요. 백상원 선생님이 저한테, 권은 선생님이 저한테 보고했어요. 필그림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연락 왔다고. 오메가 교회 청년들 어떻게 훈련시키고 양육 어떻게 하는지 그거 궁금해서 필그림 교회 담당 전도사가 연락했다는 거예요. 거기 어딘 줄 아세요? 박보영 목사님 방주교회, 거기 청년들을 위한 교회 세워진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교회 아닙니까? 거기 교회 청년 담당한테 연락 왔다는 거예요. 백상선생님 그것 뭔지 모르고 대충 설렁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상호적으로. 나중에 알고 막 진짜게 좀 더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1시간만 드리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특징은 날마다 와서 교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무리 바빴지만 새벽 예배 걸르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부르짖는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그 순교하면서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다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원형은 성경이에요. 교회의 롤모델은 초대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목사님이 사랑이 있으셔야지.
그 교회가 자유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존중함이 있어야지. 나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장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 상황을 헤아려 주십시오. 성별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과 헌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 질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로버트 쿨만의 주님의 전도 계획과 김삼성 선교사님의 강의를 제가 지금 같이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권위 질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잠깐 눈물 흘리고 콧물 짜고 잠깐 은혜 받고 감동적인 예화 섞어서 건반 깔면서 분위기 딱 하면 뜨끈뜨끈하고 막 눈물 좀 흘리고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순복하고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기어이 순종해낼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순복해야 함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국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위기 잡고 감정 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말씀하시면 난 순종한다. 난 순종한다. 라고 하는 확고한 말씀에 대한 순복함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일 주의 말씀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주의 통치 질서를 순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순종한다면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개척자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당신이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예수 믿고 1년 만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개척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교만처럼 보이겠지만 주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별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고로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고 내 뜻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심겨진다면, 실제로 내 혼과 내 어떤 육적인 것에 표면적인 어떤 감동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깊이 있게 심겨진다면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때는 성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이 맞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 모든 것이 맞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비전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꿈을 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공을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숨은 의도가 아니라, 내 동기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열망을 복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꿈을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사이클을 맞춰야 됩니다. 이때부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 질서를 인정하게 될 때
영적인 권위 체계를 인정하게 될 때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배움이라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 체계와 권위 질서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저를 영적 권위자로서 인정하지 못한다면 저의 티칭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오메가 교회 영적인 지도자로 담임 목사로 황석원 목사로 세우셨다. 주님 기름 부으셔서 황석원 목사님을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고 영적인 아비로 세우셨다 라고 믿어진다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배움으로 꿈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 질서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흔들리지 않고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완전히 순복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진리의 말씀으로 성별하고 내 뜻을 버릴 수 있게 만들고 권위 질서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배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는 그 권위 질서를 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많은 레슨을 하십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교회라고 하시죠. 광야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 여인을 취해요. 그 흑인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개역개정 말씀에는 비방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보는 우리말 성경에는요 대들기 시작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는 모세가 그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잘못을 아론과 미리암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들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너만 목사냐? 나도 기도한다. 목사님만 기도하십니까? 나도 기도합니다. 목사님만 예배하십니까? 나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겠느냐? 보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대적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논리가 이거입니다. 다시 한번요. 공동체를 대적하고 분열시키는 자들의 대표적인 논리가 이거예요. 목사님만, 담임 목사님한테만 말씀하시고 이런 거. 나도 나도 음성 드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생애 가운데 절대로 이런 말 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절대로 입술에 할례를 하셔야 됩니다. 할례를 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대표적인 논리 이거. 그러나 보십시오. 7절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종 모세,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라고 하는 말을 언급해서 말씀하시죠. 7절 말씀.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모든 집에서 신실한 사람이다. 개역개정 말씀에는 내 집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내 종 모세가 실수한 거 알겠는데, 내 종 모세가 잘못한 거 알겠는데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풀타임으로 삶을 드린 사람이다. 내 종이다라는 게, 내 종이다. 내 종.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지 않는다.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보세요.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내 종 모세에게 대들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종 모세에게 대들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유 있는 대항이었어요. 이유 있는 비방이었어요. 비방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믿기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 했다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지 않았을까 저는 믿어요. 그런데 미리암은 어떻게 했냐면 사건 팩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대적했다는 것이에요. 실수를 한 종에 대해서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 종이 실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눈 감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걸 들추어서 막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인가요? 들추어서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막 여러분 뉴스에 그런 거 나지 않습니까? 일부러 막 들춰내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똑똑해 보이지만 당신 그 얘기하면요 영적인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기쁨이 생겼고 막 감사하고 할렐루야 나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당신 입술에 어떤 경우에도 비방의 말을 담지 않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셀리더에게 교회 헌신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교회 목사님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멘인가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실수한 잘못한 종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그냥 안 두세요. 당신이 호들갑 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멘인가요? 주님이 다루시기 시작하면 무섭게 다루십니다. 한순간에 불어버리시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끝나요. 주님의 통치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통치하심을 믿으셔야죠. 아버지의 통치를 믿으셔야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기름 부음 받은 복이라는 걸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통치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지 말고, 똑같이 얘기하지 말고, 똑같이 떠벌리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는 기도하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도하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이것이 지혜로운 크리스찬들 태도인 것이에요. 팔절 말씀에 내 종 모세에게 대들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저는 저보다 연세에 있는 목사님들랑 제가 잘하려고 정말 했어요. 예의를 갖추려고. 저희 아버님 설교 들을 때도 아버지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 선포하는 마음을 말씀 받아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PK들 손 들어봐라. PK들 뭐 반 넘어, 반 정도 되는 것 같아. PK들아, 니들 특별히 그러면 알겠냐? 팔짱 끼고 이거 하지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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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아멘. 여기서는 알겠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PK들 신혜 알겠냐? 자기나 잘하지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보에다가 아이씨 아버지나 잘하지 짜증나 진짜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을 때 주보에다 낙서 당구장 그림 그려가지고 쿠션 그리고 막 손 들어봐. 다시 PK들 준영아, 소망아, 진실아, 아멘입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아멘인가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논리 질서에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철저하게 순복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자들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나는 순복하겠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나는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나는 100% 순복하겠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나는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100% 순복하겠다.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인 거예요. 이것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크신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광대하신 주님이시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질서를 인정하는 것, 지도자에 대한 악한 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 자, 그리고 민수기 말씀도 보니까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 족속들이 연대해서 또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물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패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바사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신천지 손 들어봐. 신천지 빨리 들어. 신천지 축복합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합니다. 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서 쑥덕쑥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너만큼 할 수 있다. 나도 음성 듣는다. 나도 해봤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할까요?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훨씬 모자랄 겁니다. 그렇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맞아요. 인생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계신 제가 배워야죠. 배워야죠. 비즈니스? 원 형제가 비즈니스는 잘해요. 사업은 원 형제가 잘해요. 상담은 저는 못합니다. 김기원 사모가 잘해요. 저는 상담을 못해요. 기도회 막 얘기하는 저는 졸려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하고 나한테 왔어? 이렇게 기도해. 근데 왜 나한테 왜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네 일인데. 상담 못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왜 상담은? 왜 그래? 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해결 받으면 되지. 저는 못하면 상담 못해요. 김희호 사모 상담합니다. 영어, 보람이 영어 기가 막히잖아. 보람이 인카이 목사님 때 막 둘째 날, 두 번째 세션 때 막 물 올라가지고 막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저한테 해외에서 메일 온 거 제가 보람이한테 그대로 복사해서 줘요. 해석해서 나한테 보내라, 한글말로. 얘 보내주면 제가 또 한글말로 답장을 써요. 네가 번역해가지고 보내라. 이게 목사입니까? 여기 목사예요? 목사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잘나서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잘나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목사하는 거예요. 디바인 콜링 하셨기 때문에 목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뽑아서 주의 일 하라고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의 시간들, 깨어진 인생들, 부서진 시간들, 산산조각난 내 과거들, 아무런 의미 없던 내 시간들, 그 10대와 20대 시간들, 부서지고 망가지고 철저하게 깨어져 있는 내 인간, 내 20대와 10대들, 주님께서 그 파편들을 다 모으셔서 일일이 본드 칠하셔서 때 묻고 흙탕물 묻고 더러워진 것을 닦아주시고 기름칠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서 있는 거예요. 잘났기 때문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이 선택해 주셔서, 주님이 뽑아주셔서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 없던 인생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의 비전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음 때와 청년들 향한 비전을 불어넣어 주시고, 캠퍼스 구원을 향한 비전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잘나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 질서 안에서 철저하게 순복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되려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다 끝납니다. 결국 자기 의에 드러나요. 결국 자기 목적, 자기 동기, 자기 야망, 자기 생각, 자기 비전, 자기 의도, 자기 뜻,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관철되어지지 않으면 튕겨져 나가는 거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선택하시고 동거하시면서 성별하십니다. 동거하는 사람들의 성별을 요구하세요.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생업을 뒤로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에 따라야 합니다. 제자와의 첫 단계는 그러므로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헌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만일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헌신되어지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은 그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철저하게 헌신되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엄청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별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해라, 네 목사님. 이것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네 목사님. 의선아, 네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사사건건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만요, 전화 좀 한번 해보고요, 엄마한테. 그 사람이 20대 초반이면 내가 그냥 그래도 그냥 30살 넘었어. 잠깐만요, 집에 좀 전화 좀.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반드시 소중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를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 섬길 수 없어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성별된 청년들이 일어난다면 그냥 은혜 조금 받고 눈물 짜고 뭐 주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별된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헌신하기로 결정된 하나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고 한다면, 진짜 성별된 청년들이 일어난다면 오메가 교회는 그냥 부흥될 겁니다. 대전은 그냥 진동될 거예요. 당신이 있는 캠퍼스는 그냥 진동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 성별되기로 결정된다면, 성별한 청년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요즘같이 세상의 통치 안에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이고 장로고 장로 아들 딸이고 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시작하면서 자기 야망, 자기 성공, 자기 비전, 자기 내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내 인생을 주님께 분별하게 성별되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청년들이 일어난다면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 인생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거예요. 폭발적인 기름을 부으실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기름을 부으실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종횡무진 쓰임받게 될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대가 지불을 각오해야 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뼈를 깎는 금요일과 주일 밤은 이 시리즈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제자도 합니다. 헌신, 대가지불,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감안하고 오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설교는 주일 아침 예배 할 거예요. 축제 예배 그때 할 겁니다. 대가지불을 감당하는 제자라는 제자.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0절 말씀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나는 어떤 사람이 이래, 주님 제가 주님 가든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뭐라고요? 메시지 바이블에 인류 호텔에 자지 않는다. 길바닥에서 잘 수도 있다. 그래도 따라올래? 두 번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을 장례하게 하라. 가족들에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가족들이 소중한 가족들인데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종횡무진 쓰임받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일에 선두에 서서 제자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무리 가운데 있으려면 괜찮아요. 그냥 계시면 돼요. 그러나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함부로 붙이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할 때는 당신의 생명을 걸어놔야 돼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헌신이라는 단어 아무나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쓰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 연습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주일날 11시에 뵙는데 10시 반에 모여서 30분 연습한 거 헌신했대. 이거 헌신 아닙니다. 그냥 연습이지. 아멘. 헌신은 진짜 헌신해야지 헌신인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고 잘라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네가 쓰임 받고 싶다고? 준비 안 됐어.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부터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값비싼 곳이야.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대가집을 해야 돼. 값을 치러내야 돼.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말씀에는 제자의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제자의 조건. 제자의 조건. 첫 번째는 절대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절대순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인생의 트랙 위에서 홀로 뛰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원하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생명을 걸어야 한다. 아멘인가요? 그 어떤 것에도 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싶지 않다. 절대가치라는 것입니다. 절대순위 예수 그리스도. 툭 찔리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가집을 하는 사람. 27절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 제자 아니야. 백가집을 하지 않는 사람들, 고생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다니는 사람들 내 제자 아니야. 좋을 때만 붙어있고 조금 힘들면 나가는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권능만 바라보는 사람들 내 제자 아니야.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 걸어갈 수 있어야 돼. 고생하러 가야 돼. 헌신하러 가야 돼. 그럴 때 내 제자 될 수 있는 것이다. 백가집을 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백가집을 하지 않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이 일침을 가하십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구분 예배가 뭐예요? 구분 예배. 그냥 안 드리고 말지. 그냥 안 드리고 말아. 그 왜 와 거기? 30분이 뭐예요? 30분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아침에 땡 한 번. 이게 뭐야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설교 좀 길어지면 설교가 기네 짧네. 설교 시간 보면서 인상 팍팍 쓰고 있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가집을 할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당연히 내 것이라고 믿는 것도 기어이 포기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붙이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함부로 붙이는 거 아닙니다. 각오돼야 붙이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이것이 바로 제자 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입니다. 내 인생의 절대 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백가집으로 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순종해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정말 제자들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별 되셔야 합니다. 성별 되셔야 합니다. 성별 되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별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지 성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의 삶 어떻게 가능해요? 좁은 길이고 너무 힘든 길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기 있다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당신 영 깊은 곳에 심기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뼈에 사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보신 다음에 어카운트비를 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같이 크로스킹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이렇게 떠미겨지면 좀 드셔야 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카톡에다 올리고 내 간증을 나누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정리되어지면서 내가 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성별되기 위해서 성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은 어떻게 가능해요? 이만큼 머리가 있는데 가능 못합니다. 힘듭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말씀에 들어올 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관통하기 시작할 때, 내 모든 죄악들을 관통하기 시작할 때, 내 숨은 동기와 내 숨은 의도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자기의와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으로 산산조각 나기 시작할 때 주님 말씀 앞에 고꾸라지는 것이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성별되셔야 합니다. 뽑히셔야 합니다. 분고하셔야 합니다. 성별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 당신이 주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예수 믿고 무리로 대충대충 예수 믿지 마시고 불꽃 사역자가 되세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정말 엔타임 메신저가 나오기 바라요. 신학을 안 했는데 말씀을 딱 던져지만 이 말씀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해서 말씀의 불이 그 입술을 관통해서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데, 예화들지 않고 신학적으로 하지 않는데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왠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설명하지 않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된 말씀이 각 심령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낼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엔타임 메신저들, 마지막 때 메신저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팀에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 몇 명 서가지고 노래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런 거 정말 원치 않아요. 엔타임 뮤지션들, 마지막 때에 대한 지혜와 계시형이 임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가 있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신부의 영성이 있어서 주님을 예비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근데 코드 한번 눌렀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마지막 때의 능력은 거룩이에요.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머물렀느냐, 얼마나 말씀 앞에서 머물렀느냐, 얼마나 골방에서 주님과 독대했느냐, 얼마나 무릎 꿇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허탄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설교 잘하는 사역자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이해되십니까? 기도하는 사역자 따라다니셔야 돼요. 확실히 배웠어요. 말 잘하는 사람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쫓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당신을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제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세상의 통치 아래 살겠다. 여러분, 구원받은 줄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줄 착각하지 마세요. 구분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30분 드리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 그 안에 몇 프로의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크레도입니다. 라틴어로 크레는 심장을 의미하여 돈은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믿는다는 단어 자체가 크레도고 심장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서 달았어요. 아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함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십자가는 고귀한 십자가이며 주의 보혈은 놀라운 주의 보혈이며 그 십자가의 보혈은 맞아요. 온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구원이 선물이므로 주의 보혈의 피가 주의 은혜이므로 매일같이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부여받은 나는 평생 동안 빚진 자로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여 주셨으니 내 생명 바쳐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오메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차피 예수 믿을 바에야, 체리야, 어차피 예수 믿을 바에야, 그치? 너 너무 잘하고 있다. 지훈이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주님은 체리의 모습을 기뻐하죠. 너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지금 너의 모습을 기뻐하신다. 일주일에 한 번 15분 앉아있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너의 모습을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맥시멈으로 드리십시다. 우리 주님께는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충성과 최고의 열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제가 오늘은 뒤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축제적인 분위기로 하려고 하다가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들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예수 믿는 건 확실히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제발 좀 뭐 좀 할 때 확실히 하세요. 아멘.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고 예. 잠을 잘 때 그냥 주무세요. 나는 벽에 딱 되면 3분 내에 잠들어요. 딱 눈 뜨면 한 5분 잔 것 같아. 가뿐합니다. 제 안에는 없어. 분명히 누울 때 같이 누웠는데 없어. 코를 골아가지고 잘 때 그냥 열심히 자세요. 막 먹고 열심히 기도할 때, 이따 기도할 때 막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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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할 때 찬양하세요. 주님 찬양하시고. 아멘. 아멘. 말씀 볼 때 말씀 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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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영어 공부할 때 영어 하세요. 영어 시험 시간에 영어 하시고, 수학하지 말고 국어 시간에 꼭 영어 하려고 하고, 막 체육 시간에 단어 외운다고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체육 시간에 체육하시고, 아멘. 찬양할 때 찬양하시고, 아멘. 말씀 볼 때 말씀 보시고, 아멘. 회사에 가면 열심히 일하시고, 아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아멘. 전도 열심히 하시고, 아멘. 맛있게 순댓국 먹고, 이따 기도하고 공동 나갈 겁니다. 아멘. 와, 아멘. 후, 네. 박수가 왜 이래? 즐겁지 않으세요? 우 하는데 인상은 다 굳어 있어. 한 가지 질문. 우리가 이 금요 예배 끝나고 공동 나가면 주님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기뻐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아멘. 심플. 심플. 네. 아멘. 복잡하지 아멘.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아멘. 주님 기뻐하시면 가면 돼요. 예. 아멘인가요? 아멘.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우리 김창일 목사님
말씀드려 죄송한데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서 제 방에 오셨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새벽 말씀을 듣고 너무 좋으셨다고 하시면서 나도 전도 열심히 하겠다고.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끝나시면요 사모님과 전도지 들고 나가세요. 충대, 정문, 쪽문에 가서 전도지 들고 그 폴로 사탕 있잖아요. 폴로 사탕. 폴로 옷을 붙이는 게 아니라 폴로 사탕을 전도지에 붙이시고 나눠드리세요. 어르신 목사님께서 매일 새벽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같이 또 전도하러 가셨어요. 더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저한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요. 아멘. 편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돈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고. 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할렐루야. 아멘. 저도 막 후문에서 막 전도하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 뭐 행복하세요? 너무 불행했나 봐.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 합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행복하셔야 합니다. 건너주사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항상 있는 분이 전단지 돌리는 아주머니.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저희가 커피도 사가지고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드시라고. 오메가 게임도 하는데 우리끼리 먹으면 그렇잖아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런 비싼 걸 뭘 아니에요. 제가 한마디 하겠어요. 아주머니 커피보다 아주머니가 더 소중하세요. 그때 그 영적인 어떤 분위기 다 커피보다 아주머니가 더 소중하세요. 커피 드시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하고 있는데 백상원 전사님이 차 타고 또 왔어요. 목사님 왜? 김창현 목사님이 전체 전도하는 사람들 콩나물국밥 사주시겠다. 그래서 콩나물국밥 먹고. 여러분 전도한 다음에 먹는 국밥의 맛을 아십니까? 아시면 아멘. 네. 전도한 다음에 먹는 콩나물국밥의 맛을 아십니까? 38,000원짜리 베스타보다 훨씬 나요. 빕스보다 훨씬 나요. 아멘.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308,000원어치의 값어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당신 영혼 가운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내 새끼, 내 아들, 내 사업장, 내 비전, 내 꿈, 내 야망, 내 소망, 내 거 하면 머리 터질 겁니다. 빨리 주님 손에 붙들려서 일로 옮겨가십시오. 주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순복하십시오. 완전히 순복하십시오. 아멘. 순종과 헌신하십시오. 아멘. 당신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당신 영혼 가운데 만족이 있을 것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께 헌신할 때 당신 인생의 최고의 가치, 당신 인생의 진정한 만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 기쁨, 소망이 당신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 이것을 경험한 스데반, 이것을 경험한 12 사도들은 삶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의 복음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 쓰임받기 있습니까?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 손 드십시오. 주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100% 신뢰하며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가서 순복하기로 결정할 사람들, 완전한 헌신, 권리 포기, 절대 순위, 대가 지불, 권리 포기할 사람들,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게 오면서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죽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 주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 내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별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먹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내 뼈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삼아 부르고 기도합니다.